우리가 익숙하게 교통해왔던 어휘를 넘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지식을 우리한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찬재 목사님은 잘못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징계를 받는 그런 아버지의 훈육을 받아왔지만은 나는 잘못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래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훈육이 다 다른 것 같아. 내 기운 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가 훈육 받은 대로 사람을 인도하고 살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볼 때 아버지의 훈육은 정말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천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오늘 이 환경 안에서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던가? 물론 예전에 우리를 이끌던 그 목자도 우리가 장성하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서 벗어나도록 그 말씀해주는 그 사역 안에 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잘못 이제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자정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해지도록 그렇게 온전한 사역을 했는데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정말 그 앞서서 그 인도자를 따랐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물고기가 마치 그 앞에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 그 물결에 휩쓸려서 뒷사람들은 그냥 뭐 눈 감기도 하고 모른 채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앞에서 인도하는 그 목자 그리고 순수하게 거기서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고 이렇게 가는 극소수의 이른바 그 창세기 형제들 그 믿음을 보고 그냥 내 아들이 좋으니까 우리 형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냥 좋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씀의 그 깊이를 누리고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앞에서 있었던 형제들이죠. 근데 그 앞에 있던 형제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목사님 강대성을 앞에 가서 앉으려고 목사님 강대성을 빵꾸를 냈어. 그건 내가 만든 강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이제 해왔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허락됐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어떤 직관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지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천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정말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기도 아까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먹어지잖아요. 오늘 마치 물에 삶은 고기가 아니고 물에 삶은 고기는 부드럽잖아요. 먹기 좋아. 근데 기름이 빠졌어. 그건 먹지 말래.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분명히 맞기는 한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그 고기를 그 삶아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먹은 고기는 완전히 불에 다 구워서 숯향뿐만 아니라 그 육즙과 그 기름이 우리한테 그냥 다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고기가 정말 맛있는 거지. 우리가 먹어본 사람 알잖아요. 고기 맛은 먹어본 사람 아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런 느낌으로 전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익숙하지 않은 그 교통, 어휘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양식으로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사실은 찬재 그 형제님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이뤄가는 그 지식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여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는 다 이미 굽이 갈라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맛있는 고기를 먹고 굽이 완전히 갈라진 이런 고기를 우리가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어쨌든 어느 것이 맞다,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이 없고, 우리 정윤이 형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생태계는 다양한 종류의 그 짐승들이, 곤충들이 와서 다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시는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 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도록 정말 우리가 그렇게 대하려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다 해봤어. 입대 보고 말대 보고 손대 보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믿음으로 바라면 버릴 게 없는데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많은 어떤 오류를 거쳐서 때로는 이제 만져야 될 것도 만지지 않고 입대지 않을 것도 입대지 않는 그런 길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살아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찬지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으로 이루는 그 지식으로 받아서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꼭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오늘 찬재 목사님이 하여튼 오늘 우리 같은 이런 환경 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으로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허락됐다고 이렇게 믿어지거든요. 오늘 아멘 소리를 제일 많이 한 그 진리로 짜여져 있는 지방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친 영님이 사실은 말씀을 할 때는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서먹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시간 안에서 자기의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훈육, 공간 안에서 다 배워갖고 요새는 정말 내가 느끼기에 보기에 달라졌어. 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맛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농사를 짓는 건 예전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왔던 그 목사님처럼 최소한 40년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예, 20년 동안 헤매다가 온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가 한 번도 헤매지 않은 듯 와서 뻔뻔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게가 이제 우리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입대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헤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그렇게 헤매다가 온 사람도 우리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사람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씨앗 하나가 정말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는 최소한 40년 우리는 기다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런 바탕 안에서
오늘 이제 찬재 목사님이 정말 우리하고 다른 목회를 해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면서 그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이르도록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목회를 우리가 이렇게 그 접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찬재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하여튼 찬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성령에 취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가창 대국교에서 이렇게 귀에 익숙한 본국의 언어를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모국어. 저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여져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구주가 되는 이러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참 빛나는 밥입니다. 제가 늘 항상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나름 오해되고 나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20년을 헤매기보다는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항상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여러분하고 분리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주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장 13절 말씀처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어느 단체를 가든지 나의 영원한 참남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떠나게 하는, 그래서 뭔가의 그 단체적인 문화에 젖어들게 하는 것을 늘 두려워하고 경계하였고, 정말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늘 주님께 묻고 돌아가는 습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사실은 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원래 음치입니다. 음치고 좀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음정박자 다 무시하고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고 항상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을 만난 것이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그분의 실제 살아계신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10대 때 사실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하늘선에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하고 저는 다른 게 저는 방언도 받고 병고침도 받았었습니다. 저는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자였고 헬라인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생명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표적도 밀어나게 하고 헬라인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요 고상한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밀어나는 걸 통해서 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일생은 그분께 붙잡혀서 죽음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안침받은 교회의 위치에 늘 살게 하십니다. 때로는 헤맬 때도 있지만 그 헤매는 더욱더 주님에 대한 계시가 밝게 임하기 위한 축복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주님 앞에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고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에 손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끝이 없던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꺼라고 술 취한 애 같이 보잖아. 취하진 않았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오라버니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안전거리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오라버니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알아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왜 이래 나를 관여하시나. 너무 피곤해요. 제발
모른 척 해줬으면. 근데 자기를 정확히 아시라고, 분명히 알라고 여러 과정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너무 들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세 가지 욕구가 있대요. 성적 욕구밖에 모르는 당신들. 생존의 욕구, 성장의 욕구, 관계의 욕구가 있다는데, 그거를 모를 때는요, 인간의 그 욕구를 내 안에서 이 혼으로 발산이 되니까 정말 이렇게 그 혼적 욕구로만 생각하니까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지요. 이 더러운 이 욕구 충족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더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오늘 오빠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데 약간의 성적 욕구도 정말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홍미가 꼭 교회를 가자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는 매일 옷 입고 블로그에 사진 올리는 사람이어서 바빠요. 그런데 오늘 늦게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 참 좋네요. 저는 몰라, 저 아까 성적 욕구.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군 출신이고 6.25 총 맞은 사람이라서 사람 일려고, 또 그래가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또 다 알지만 예삼촌이 우리나라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집안에. 어릴 때 애할아버지한테 배급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 대호의 자매 이거 하는 사람 뭐 이야기하대. 그 자매 가대. 그 집안은 다 잘난 척하는 집안이잖아, 가더라. 돈 제대로 버린 사람 없어요. 저희가 학교 선생해야 제대로 살지, 그 제대로 하나 사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만 다 건져오고 제대로 살지, 그 집안에 좀 배급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집안 중에 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 식구들이 키가 제일 컸고 할아버지 좋아했고, 개성중학교 한 사람 내 뼈 없어. 그것도 특설반이에요. 그런데 이열래 목사님이 구자기 특설반이 있다고 이야기하대. 그런데 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일 학번기 교인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해치라 묻은 것더라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교회 권사 되고 싶어 했고. 그런데 나는 시간에 구속받는 걸 자유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시간에 구속받는 거 싫었고,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럼 뭐 찾았다. 그게 제일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포카판이에요. 포카판이에요. 그거 있다 뭐 진상 처리하고 돈 빚은 놈 처리할까 하면 아파트 줄 타고 내려가 밤에 동안 뭐가 쪼르고,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탁 하면 또 명동에 나가면 아마 또 아무도 안 건드려. 정말 밤에 줄 타고 들어와가지고 먼저 뭐가 쫄줄 모르니까 그걸 과대에 걸리고 시간에 구속 안 받고 밤에 돌아다니고 여자 몇백 명 잡아뜨리고 사람 100번 넘게 해보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하다 마약하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 듣고 주일에 교회 주일 안 지키면 사고 난다 하더라고. 재진마 재받는다 하더라고. 주일 안 지키면. 그런데 일본에서 레이싱을 배워가지고 꼭 교회 안 가면 그럴 사고가 그 주에 한번 살짝 나요. 그걸 교회를 찾아다니고 하다가 대우교회 왔는 거예요. 성봉교회 대우이 통했어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 왜 되십니까? 완전한 구속 속에 살아요. 내 제일 싫어하는 시간에 구속당했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열래 목사님 타면서 예수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걸 받으니까요. 벌써부터 이 맞춤점정한 불경기예요. 홍미가 걱정 많이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 밥 못 먹이면 하나님 손해다 걱정하지 마라.
신바이 신났고 되면 이어 가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밥 먹고 사는 사람 뭐였습니까? 그 내가 살아보니 제일 좋은 게 보니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하는 마음은 선악과가 없어요. 그거 자식을 놓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그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실할 개떡 같은 몸은 전부 다 내 손에지. 내가 내 신경 네 마음대로 뭐 하잖아요. 그래도 선악과가 없는 사람을 만나가 또 그래 살면 그게 얼마나 좋으십니까? 인생 뭐 얼마 남았다고. 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길을 생명을 줬구나. 이렇게 이마에 땀을 안 흘려 가시던 분이 아닌 인생을 줬구나. 그러니까 홍미도 이제 그걸 교회 생활을 만드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제주도 교회 가니까 제주 어떤 자명하는 뭐 지원 오빠는 대우계 마스코트잖아요. 기분 좋지요. 마스코트가 자랑이다 카드예요. 이래 시궁창에서 미나리가 났습니다. 남은 인생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봐요. 참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응? 하나님 밥 못 먹이면 하나님 있다면 지 손해 아니에요. 내가요. 내가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시궁창에서 멋진 미나리가 나왔는데 우리 신경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예,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 속에 살면 신경이 편안해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홍미가 우리 멋지게 삽니까? 홍미가 말을 안 듣어서 그렇지요. 주님을 찾아. 원래 목요 집회 사회자가 전데 오늘 제가 감히 오늘 찬재 우리 목사님 소개를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제가 순택이 형님께 넘겼습니다. 잘했죠? 예. 정말 덕분에 순택이 형님 하신 덕분에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보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사실 우리 앞에 방금 또 지현 형님 나오셨고 현정이 누나 나오고 그 앞에 정말 너무나 저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데 이상하게 표면은 다르지만 또 한 주님 안에서 정말 한 자리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주제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성경이 이상하게 이게 참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나는 게 신기하네요. 우리 영식 형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입니까? 아는 것과 맞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갑자기 이게 어디 갔지? 예. 교회가 이게 다양해가지고 제가 어디 갔지? 분명히 찾아놨는데 어디가 도망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찬재 목사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알맞은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알맞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저는 하나님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몇 번 찾았긴 찾았다. 제가 안 그래도 학교 보내주세요 하고 좀 여자들이 많은 환경에 보내주세요 하여튼 제 필요 때문에 이런 환경이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니까. 근데 들어주셔도 제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알맞은 환경 어떤 환경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이 환경이 참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여기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필요하는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더라고. 하나님 당신은 자신을 아는 길로 이렇게 이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이 길이 제가 보기에는 뭐 순탄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제 인생도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찬재 형님 제가 안 그래도 찬재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줌에서는 찬재 형님을 통했습니다.
예,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재 목사님께서는 나는 목사의 말을 듣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형님을 이렇게 했는데 찬재 이 정말 자기 자신이 없고 제가 된 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그 역사를 보는 것 같고 오늘 노래 한 곡을 제가 설렁할 수가 있습니다. 장하던 금전벽우 찬제되어 남은 터에 이루고 또 이루어 오늘을 보이도다. 흥망이 산중에도 있다 하니 더욱 비감하여라. 이 분위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우리 인생을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찬양하는 그 자리 안에서 참 만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올부로 그 소리 이제 너무 함부로 남발한다고 상거 형님 머리캐가 좀 자중하려고. 그런데 참 이제 말을 좀 조심하고 나서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올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 좀 그랬는데 또 김찬재 목사님 말씀 듣는데 또 새롭게 또 은혜가 오니까 그 생명이 옮겨지면은 그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자리로. 그리 내가 김찬재 목사님 또 포항에서 오셨다지만은 저는 이제 경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이제 도망오다시피 반야로 왔는데 그리 그때 내가 은혜 받고 듣던 그 분위기 올 김찬재 20년 전인데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새벽기도를 시작해가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다니고 기도하다가 이제 팔공산에 이제 닭을 키우러 가고 거기서 이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 아까 김찬재 목사님 말씀에서 천연적인 생명 부식해 하고 다른 자리 다른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떠한 생명이 태어나길 천연적인 생명으로 계란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이제 아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 사람이 찾아왔는 겁니다. 그 계란에게 찾아오니까 그 계란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그 광경을 그서 팔공산 농장에서 봤는데 그래 옮겨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아까 순태경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다양한 종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99%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알 잘 닳는 암탉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봅니다. 왜 사로 축내고 자리값을 모아니까. 그리고 이제 99%가 거의 되어 있는데 생명에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거는 장닭도 있고 암닭도 있고 알까는 뺑아리에서 알로 또 끄집어내는 시암닭도 있고 사암닭, 땅 파는 닭, 망 보는 닭 막 별의별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라. 그러니까 하루 정도로 지붕에 올라가 높은 나무를 하늘만 쳐다보는 닭이 있어요. 그 닭이 있어. 그 망 보는 닭인데 가가 없으면은 잘못하면 그 농장에 몇천 마리 있는 닭이 전멸할 수도 있거든. 그 가는 역할이 이제 항상 하늘하고 쳐다보다가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짐승들이 침입해 기습하면은 그 신호를 해주는 거라. 그 광경을 보면 옛날에 우리 소리도 꼭 사이렌 소리 같아. 가가 내는 소리는 왜 하는데 열어내는데 그 수천 마리가 그 소리 듣고는 모든 일시에 중단하고 그 소리에 귀를 딱 기울이고 있다가 다음 소리 딱 내면은 전체가 나르듯이 민방위 훈련하듯이 방공으로 딱 대피하는 거라. 그래 진짜다. 그거 내만 본 게 아니고 유시영님이 그 광경을 계속 봐서 같이 일하다가 그래 뭐 별의별 생명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내는 소리도 다 달라. 장닭이 내는 소리, 암닭이 내는 소리, 씨암닭이, 사암닭, 망 보는 닭, 땅 파는 닭, 막 별의별 그 수많은 줄 내는 소리 다 달라.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 획일화되어 있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오늘 또 박천영 나오고 이 장현재 같은 나라 어떻게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자가 적응을 하고 살겠나는 거지. 쫓기나지. 그날부터 쫓기나. 그 치리당해가 절대 교회 출입 금지. 박천영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와가 사암닭처럼 매일 절에 사는데 그 교회 모으게 하지. 불안해하니까 대반 그 치리해서 딱 출입 금지 시키지. 그런데 여는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된다는 그래 아까 그 영림이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나는 그 진짜 그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딱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고 딱 회심해서 모든 율법에서 딱 해방되고 선악에서 딱 해방돼서 사람이면 된다는 그 사람으로 딱 바뀌는 그 광경을 나도 얼마 전에 보고 그래 나도 야 영림이가 노래 부르는 거 나는 무조건 감정이 풍성하게 노래 고음성으로 불러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넘어가다 못 넘어가고 끝냈는데 영림이가 부르는데 야 오늘 진짜 저음으로 부르는데 완전히 그 노래를 감동을 주는 그걸 듣고 아 나도 저렇게 불러야 되겠구나. 아 저래 불러도 감동이 되네. 뭐 깊이 내한테 뭐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라 그 노래를 듣는데 예 그래가 내가 그 고쳐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서 영림이 이야기했듯이 다메섹상에서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을 스데반의 처형 현장에서 하나님 보낸 사람을 만난 거라. 스데반을 통해서 받는 거지. 보고 다메섹상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사람이면 된다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삶을 딱 증거하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가 죽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로마로 그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는 그 바울을 나도 이제 만나고 그 바울이 부른 노래 이렇게 불렀지 않겠나 딱 회심하고 모두가 끝이 났어요. 세상도 종교도 끝나고 내 소원 내 계획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안식이 오네요. 이것이 부활인 줄을 나 알아요. 2절까지만 부를게요. 선악이 끝이 났어요. 율법도 지식도 끝나고 내 노력 내 방법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은혜가 시작되고 실제가 오네요. 이것이 참 생명인 줄을 나 알아요.
3절까지 부르면은 은혜가 안 될 거고 참 나도 진짜 하나님 하시는데 너무 신기하다 많이 했는데 진짜 그렇게 산으로 가서 오다 보니까 누구하고도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모든 법을 율법도 선악도 다 끝나게 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왔구나. 참 모든 일이 참 내가 한 건 없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로 전적인 은혜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오늘 김찬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옛날 생각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의 지식과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영의 길과 혼의 길을 가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들어오시다가 제가 그 대구교회 그 제일 첫 입구 거기에 서가지고 누구 전화를 받고 있었거든요.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제 영적인 길과 혼의 길을 가를 줄 알아야 한다. 그 생명의 길, 영적인 것은 혼적인 것보다 더 상위급이거든요. 더 영원한 것이고 상위급이고 고차원적 그 양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 혼의 다스림을 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다스림을 할 줄 알게 되고 이건 혼적인 것이구나 구별도 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가 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목사신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의 어떠한 기질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적인 지식이 들어오면 그 기질적 성향에 따라 그게 자라거든요. 그렇게 자라는데 혼적인 지식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제가 그 안에서 율법적으로 사니까 엄청 직설적이고 되게 직설적이고 되게 예리하고 그러니까 남을 찌르고 판단하는 걸 또 그만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인 관계가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꽁꽁 싸매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 나를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심리가 너무 강하니까 이러한 사람 안에서 그 율법적인 혼적인 지식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제 동생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제 과정을 주시잖아요. 이제 오라버니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엄청나게 외롭고 되게 고독에 휩싸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매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립돼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파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고립돼 있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 삶의 세계보다는 더 이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스럽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자기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찌찌찌찌 하면서 얼마나 다루셨겠어요. 그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함을 알게 하셨고 내 마음도 아주 깊은 가난함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래 절대적인 그 신랑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그 어두운 곳에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 나 혼자 살았는데 절대적 가난함으로 정말 그래서 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궁지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그 생명,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삶의 과정, 그 체험으로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 다스려진 사람은 삶의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부르심으로 그 사람을 이끄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과정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을 못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저 계단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그걸 딛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딛고 찾게 되니까 나에게 과정이 오는 것은 다음에 나의 성숙함을 위한 것이구나. 나에게 그만큼 생명의 자라남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지금 나에게 오는 연단과 과정은 나를 다루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아까 정문에서 전화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영미 언니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수히 지금 내 머릿속에도 옳은 말, 옳은 진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혼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관계,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 옳음과 지식으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옳음이 있어도 잠잠히 그 죽음을 그 다스림을 받고 내가 그 죽음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의 통화 안에서도 내 옳음이 있었지만 이 또한 나를 다스림이구나. 네, 집에서부터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은 나를 엉덩이를 탁 쳐서 하나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그 신호구나 하고서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제 저는 특별히 근원이와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잖아요. 근원이는 저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모르는 깊이 숨겨진 그 선악 과정, 본성으로 살았던 뱀이 속여서 그 본능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아주 깊은 그 선악의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근원이랑 살면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요. 나도 모르는. 그러면서 다스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근원이가 자기의 비언어적 패턴이 바뀌었어요. 조금 어벤져스처럼 무장을 했더라고요, 근원이가. 그래서 소리를 내지르면서 이제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리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나에게 스트레스 다가오니까 부딪혔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나서 근원이의 그 비언어 패턴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신호구나. 이 소리는 이 신호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이하고 저하고 이제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변화를 통해서 내 깊이 잠자고 있던 내 승질머리를 다스리는 거 이렇게 뽑아 올려서 다스림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내된 자리, 신부된 자리로 나를 더 정결하게 다듬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같은 파티 때 오셨으면 언니와 같이 춤을 췄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다시 나오는 건 우리 송영서 때문에 나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봐요.
형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본다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동료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본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목사님도 보고 그래 본다고 하면 이 교회 형님 좋은데 저하고 내하고는 하나님하고 맺어줬어요. 저기 망해가 와가지고 계란 장사를 하면서 내 주차하는 자리 우리 집 골목 입구에 앞집에 장사를 해요. 그럼 우리 집에 살았어요. 이 태호필이가 소개시켜가지고 전체 그때 3,500이가 그래 살았는데 전 3,500이가 그래 살았어요. 3천인가 살았는데 20만 줬나? 모르겠다. 난 돈에 관계가 없어. 3,520만 원 아닐 거야. 막 520만 520만 살았는데 그러다가 정거면신을 사갔어요. 아침 저녁에 봐요. 그래 교회에서도 보고 그 자연적 보면 선악과가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아는 너무너무 착한데 뭘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 사람 오는데 뭐 자가 또 교회에서 뭔가 또 대가리를 맨날 밖으로 밀어요. 저거 민다 하는 건 지가 좀 각광받고 싶다는 이야기거든. 다 남자는 다 호르몬에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놈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여기서 하는 말, 지현이 형한테 한 번도 안식을 못 넣겠다 하더라고. 예? 맨날 가면 내가 봤을 때 영소같이 착한 사람 없어요. 저기 또 꼴에 성질이 있더라고. 이래 봐요. 와이프하고 싸움하는데 밖에 나 합을 던지보고 마이크 하더라고. 저거 봐라 싶었어. 그런데 요즘 너무너무 둘이 좋습니다. 둘이 앉아마. 빨리 집에 가 불러고 했는데 하기 싫다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예? 참 영서 옆에 상근이 형제가 있었던 게 연합선이 있던 게 잘 이 자리로 왔는 것 같아요. 그래 교회에 갈라지고 연합선 때문에 이 가니까 이란시에서 없앨라 했던 모양이라 그 착한 영서를 꼬셨어 그때. 그래가지고 연합선 간두고 그래고 말씀을 교회에서 한번 해라. 신못띠 그거 한번 해라. 그걸 내가 저녁에 쑥 나가요. 밥 먹고 쑥 나가요. 그걸 통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이 개새끼들 막 깼어요. 그래가 상구한테 전화해. 지금 영서가 저랬는데 다 가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상구가 안 그래도 내하고 결별하자고 연락하십니다. 그런데 영서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게 껍질나고 무서운 게 없고 11시가 막 떠들고 막. 그 지금 제일 창세기들이 어려워하고 장세기 자매들이 어려워하는 영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날 어려워 자는 막 나팔 성리에 나팔 희년에 나팔 불제 뭐 모든 게 끝이 나서요. 그러니까 그 영서가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내한테 붙여줬어요. 내가 못할 거를 자가하게 하고 서로가 이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또 상거 옆에 있고요. 예. 상거한테도 마음대로 이야기는 자비 없는 나도 마음대로 이야기 자는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모양이라 말 떠든대로. 그리고 우리 영서를 찬양하고 예. 앞으로 영서가 하는 저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저렇게 빛을 발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포항에서 올라오셨다니까 제가 또 고향이 포항이고 어릴 때 북부교회라고 그 평양신학교 나오신 그 김강훈 목사님이 그 재직하신 교회예요. 그 저희 아버님이 그 북부교회의 주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동판으로 만든 거를 늘 등사를 하고 그 매주마다 이제 교회 가서 등사를 담당했는데 대구 와서까지 계속 그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또 동판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고 5월달 가기 전에 그 한번 간증하고 싶다 해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아까 영림 자매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5월 초에 뭐 우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정우 야구 하이라이트 보니까 핑크배트 하면서 미국이 그 다음 주에 어머니의 날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전부 분홍색 배트를 가지고 뭐 게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효라 그러면 옛날 그림 문인들은 그 노안도 갈대에 이제 기러기가 노는 그런 모습을 그려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갈대로하고 늙을로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의미. 기러기 안과 평안할 안자가 같으니까 집에 어른들이 계시면 좀 평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라는 의미로 그 그림을 보냈는데 이미 갈대가 그렇게 황금빛으로 이렇게 누렇게 변했을 때는 기러기들은 저기 필리핀 가가지고 없는데도 일부러 그림을 그렇게 맞춰서 그렸어요. 그 이제 명나라 때 문화 때문에 그런데 은나자매가 얼마 전에 그림을 그려서 개인전을 했고 그 작품 설명을 대운이 형이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은나자매도 간단하게 얘기하던데 그림을 보면서 뭐 색감이 좋다, 먹색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렸을까 그게 가장 비평가들이 그 생각하는 비평하려는 요점이에요. 그리고 비평하는 글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거는 신은 신학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찬재 목사님께서 전혀 신학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와 우리를 연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생활할까? 이런 말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엘리 목사님은 마지막에 신학적인 이론을 공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창세기 형들이 오는 시기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CCC에서 유행될 때 그걸 초월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달 외우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그걸 외우고 뭐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저 차원에서 우리는 초월해가지고 목사님 얘기가 이제 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수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거고 예수가 천국이 안 가면 우리는 천국 안 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도 초월했잖아요. 예를 들어 대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전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대전이 있습니까? 안 믿는다고 대전이 있습니까? 그 천국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신모띠를 외치는 것 얼마나 저차원적인지 모르겠어요. 물에 빠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고 죽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잡아도 죽는지 알면서 신모띠 외치는 사람이 동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계속 외치는지 그 썩은 동아줄 지푸라기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엘렌 목사님이 절대로 그런 이상한 말씀할 분이 아닌데 이 말씀을 형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걸 초월해가 여기 왔는데도 그걸 동조하는 거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 몽고 병사들이 몽고가 그 징기스칸 때 8만 호 가구가 8만 가구예요. 한 가구에 한 명씩 병사들을 차출한다고 할 때 8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유럽 원정 갈 때는 2만 명인가 3만 명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있는 유럽을 어떻게 정벌 했을까요? 그게 가장 전쟁사에서는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칸의 생각이 병사들 한 명 한 명한테 그대로 다 전달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족 단위로 군사를 모으니까 계급이 필요 없어요. 계급장이 없어도 철저한 계급이 있고
부족 단위로 가는데 친인척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얼마나 용맹합니까? 물론 그 나머지도 몽고들이 중국에 가서 배워왔는 뭐 그 공성 무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통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관계가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전쟁 사이에서 우리 안에 얼마 전에도 뭐 좀 잡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쟁 중에서 가장 전쟁하다 보면 전투 중에 죽는 사람, 비전투 중에 죽는 사람, 현대전은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도 아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가장 더 억울하거든요. 피하 식별 못하는 게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엘렌 목사님이 가장 잘못했는 거는 피하 식별을 못하고 우리 보고 적으로 했는 거. 나는 이걸 창세기 형들이 우리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저 11시하고 하나가 되어도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 걸퍼전에서도 미군들이 한 몇백 명 죽었는데 걸퍼전은 CNN에서 그 생방송을 했잖아요. 미군들이 죽는 거 중에 보니까 수색 갔다가 철수하는 미군들인데 작전 차량 옆에 몇 명이 쪼르르 오는데 미군 헬기가 적외선 투시경으로 차량하고 몇 명이 보인다. 쏠까 말까 무선 통신하니까 쏘라 해가지고 두두두 다 죽여버렸어. 미군이었어요. 그렇게 죽으면 가장 비참해요. 우리나라도 6.25 때 경찰에 의해서 죽는 경우 또는 미군이나 한국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 저 노걸리 그 터널 안에서 죽은 경우 있잖아요. 그 여순 사건이나 제주도 4.3 사건 이런 경우가 우리가 아주 비참하잖아요. 미국이 월남전 그 확전할 때 크메르 그러니까 확전을 반대한다고 학생들이 데모할 때 미국 오하이주의 켄트 주립대학교에서 데모를 아주 심하게 했는데 경찰인가 뭐 미군인가 학생들을 4-5명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데모가 아주 심했는데 그 누구야 그 미국 그 국무장관 키신저가 그 켄트 주립대학교 안에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교수들이 주말에 저기 뭐 워싱턴이나 뉴욕에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일요일 오후에 와가지고 강의하고 또 가고 또 개인 비행기도 있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학교가 교수들이 그 학생들 데모하는 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그 순번을 지원을 안 해가지고 뭐 세계에서 하여튼 몇 번째 10번째 학교가 그 200번 가까이 되는 학교로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키신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학교가 잘 나갈 때 누가 국비 유학 갔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걸 잘 듣는데 그렇게 죽는 경우가 우리가 5.18처럼 아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우리끼리 쓸데없는 거로 이렇게 서로 찢고 벗고 싸우는 거는 그런 걸 여기 나와서 얘기하고 이거는 좀 아니었으면 싶고 오늘 우리 찬재 목사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그 요점으로 말씀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찬재 오라버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주제부터가 저는 되게 쇼킹하고 너무 쏙쏙 들어왔고요. 지금이 한참 모내기철이돼요. 그 모를 심으면 이게 확실하게 꼽혀 있는 건 이렇게 왜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빠가 내 머리에 뭐 이렇게 모를 뭐 이게 심듯이 탁탁탁탁
꽂아주시는 그런 느낌. 한마디 한마디를 저에게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뭐 심듯이 그렇게 심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통쾌했어요.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 여기는 오만때만 종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종자도 여기에 흘러 들어다 보니까 여기가 내가 살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이 물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 근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세월 동안 남들은 뭐 40년 얘기하던데 저는 기껏 이제 6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숱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그것도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만이 이 물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이 물이 내 물이라 하는 거 알았거든요. 그럼 적응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겠어요. 왜 드론돌이 뭐 어쩌고 뭐 박힌돌 어쩌고 이런 말처럼 세상에도 그런 거, 여기 세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가 이겨내려면 버텨내야 되더라고요. 버텨 있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나는 그냥 그 가지처럼 저는 매달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어깨에 약간 뽕이 좀 들어가는 이 느낌. 이거는 내가 생명이 어느 정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자라고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굉장히 튼실하게 자라고 있는 나 자신을 오늘 굉장히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것, 혼적인 거는 구분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예, 구분이 되는 게 영적으로는 알겠어. 하지만 혼적으로는 나 아니야. 아직도 나 아니야. 아직도 아닌데 그 혼이 나를 괴롭히는 건 거예요. 사실은 어제부터 내 속에서 이게 막 활화산이 막 불불 타올랐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딘가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릴 곳이라고는 같은 생명과 함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잘못 만났다가는 폭탄을 맞더라고. 그 말할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오늘 이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게끔 내 속에서 뭔가 영의 이끌림인가 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기필코 오늘은 내가 야, 애 빨리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고 나는데 내가 오늘 올라보는 날이거든요. 빨리 해결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진짜 참 잘 왔구나. 진짜 하나님은 적절하게 하루하루를 저를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구나. 저는 이거 믿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잖아요. 저 엄청 들어요. 왜냐? 좋으니까. 응? 좋으면 골고루 가게 되잖아요. 골고루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골고루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만 깊이 있게 안 먹거든요. 저는 다양하게 먹어요.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먹어요. 진짜 여기 먹을 양식인지 여기 독버섯인지 정말 내 몸에 정말 약이 되는 버섯인지 그걸 구분하면서 그게 분별력이더라고요. 그런 생명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그 오라버님은 그 인상 한 번도 이렇게 뭐 웃는 일 하나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쏙 빨려들어가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마 성령이 하신 역할이 아닐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고 또한 저 다양하게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또 시 낭송가이고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핍이 아닌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생인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고속도로 있지 않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기 전에는 엄청 길이 험난했어요. 그 험난한 그 인생길 그것만이 내 거더라고요. 저는 그 인생이란 거는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너무 하기 싫은 것들 가기 싫은 것들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하루하루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안에 고요함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내가 내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 모습을 내 스스로가 봤을 때도 내 자신한테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내가 나를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격려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진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음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판단은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 사실은 제 거랑은 아무것도 없는 걸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제일 제 귀에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주머니를 마르지 않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저도 제 주머니는 저 통장에 앵꼬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저를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제일 부자라는 생각 들어요. 남들은 막 크나큰 그런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대요. 나 걱정 안 해요. 할 게 없어요. 이런 내 인생을 주신 내한테 주님을 주셨잖아. 그러면 된 거지. 주님 얻은 거 다 얻은 거잖아.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 모든 만유는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이게 에피소드인데 제 모태신앙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촌에 살다가 대구에 이제 유학을 나왔는데 맨날 자취하면서 집을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어떤 주인을 만났다라고 더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발 집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집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만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본인이 지금 또 벌어먹이고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간절하면 들어주시더라고요. 집만 있는 남자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치만 하여튼 그랬고 그 말 들으니까 전 그게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실제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네, 저는 그 향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향기는 맡는 거예요. 향기는 보는 거예요. 향기는 듣는 거예요. 저는 향기를 보고 듣고 마시고 누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세계를 지금 누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빠가 아까 우리가 영적으로 넓고 깊게 추구해라.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깊이와 높이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오라버님이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 지식은 내가 어떤 지식이어야 될까? 진리의 지식을 익히는 자리. 저는 그 자리를 내가 지금 요즘 너무 거르고 있는 그 자리를 오빠가 아는 것처럼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빠 말씀을 끝나고 내가 이 노래를 꼭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미화에게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저 뒤에 화면 좀 켜주세요. 가사를 봐야 되니까.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심령이 상호 오빠 태도 좋아요. 좋아. 오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메 주여 주소서 오늘 저는 한 가지가 딱 꼽혔어요. 사실 이제 많은 말을 저는 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꼽혔는 게 제목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과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거의 이제 저는 지식에 대해서 딱 꼽혔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식은 뭐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 거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저는 특히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책을 안 읽고 살았고 또 이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지식을 쫓는 거는 아니다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을 안 읽고 살았는데 그 성경도 또 뭐 이제 보려고 했지만 또 잘 모르고 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원래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매일 그 4구절씩 보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접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늘 말씀만 듣고 이제 살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금방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식도 이제 세상에서 아는 우리 그 생활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생명으로 이루는 지식, 예, 제가 좀 무식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제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를 그 생명이 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게 이제 성경에 다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걸 몰랐는데 하면서 그 매일매일 보는 그 성경이 너무 재미가 있고 유익하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며 또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받았더라도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이게 율법으로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했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거를 이제 주셨는데 이상하게 이게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던 거를 성경이 계속 성경 안에서 계속 입증이 되는 걸 계속 경험하거든요. 야, 참 신기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을 다른 자리로 계속 옮겨줘서 그래서 지금은 그걸 저는 이제 지식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단편적인 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생명이 되는 우리 자신을 다른 자리로 옮겨주는 이거에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했는 결과가 뭐 방언도 못하고 또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른 자리로 옮기는 그 결과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말씀을 저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이제 이미 딱 기가 딱 닫혀서 이제 아이고 저건 종교다 이렇게 딱 하고 말할 건데 근데 제 안에서 다른 마음이 생기고 아까 스펙트럼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생명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에 딱 이끌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생명이 강건하면 어떤 말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이게 우리 자신 속에 생명이 되면 되잖아요. 삼인행이면 뭐 삼인행이면 뭐죠? 하여튼 그것처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 녹아져서 우리 자신이 살아내는 그 사람으로 그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산정님 먼 길 오셔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동렬이하고 똑같이 우리 한동안 그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이 모든 지식을 우리가 나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식과 관련되면 우리가 다 배척했는데 실제는 이제 우리 함께 사는데 불편한, 함께 사는데 필요치 않은 판단하고 하는데 필요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지 모든 지식을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 오늘 너무너무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화답하기로 우리 현정이가 나오고 어디 갔노 현정이? 나 오늘 그래 그 장면을 보면서 성과 속, 엘리아데라는 유명한 시카고대 교수가 성과 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래 우리는 참 성스럽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속물적인 근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속물적인 것만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성스러운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만나고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성스러운 걸 추구하다가 천사를 흠모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선악과에 속아서 동물적으로 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정말 다양한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벽이 자꾸 허물어지잖아요. 허물어지고 오늘 형님이 정말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러 포항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냐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형님도 저처럼 인상이 이렇게 이제 굳어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다 오해한다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내 마음이 열린 것이 참 감사해요. 내가 이 말씀을 못 듣고 이 생명을 못 만났더라 했으면 우리 사람이 대옥에 오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친구 국평이가 10년 만에 나를 찾으러 왔을 때 뭐 때문에 가게 했는가 하면 내가 국평이를 만나고 나서 얼굴이 웃더래요. 우리 사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10년 동안 연애하면서도 내가 웃는 모습을 못 본 거라. 나는 정말 심각하게 살았어요. 내가 몇 번 간증했지만 웃고 다니는 미친놈이라 생각했다니까. 인생이 웃을 여유가 어디 있냐. 그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가 쌓은 이 벽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그만 흐물흐물해지거든요. 내 밖에 병원을 가면 똑같이 긴장돼 삽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내가 얼굴이 펴지거든요. 교회 오지 않으면 얼굴이 자꾸 굳어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아까 우리 영미가 정말 형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노래를 불러준 것 같아요. 애통하고 가난한 그 형님의 마음을 우리하고 그 형님이 참 복된 걸음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하고 연결돼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아마 이것저것 많이 부딪힘이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형님과 누님을 갖다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생명의 끈끈한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혀 표면적으로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만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까도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외인부대라. 하나같이 정말 꼴통들이고요. 각자 떼놓고 나면 이게 정말 꼴통들인데 나도 포함해서 근데 이상하게 하나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생명으로 딱 이렇게 연합할 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상호 형제입니다. 김상호 형제 이제 오영님 남편입니다. 저는 오늘 찬재 형님을 좀 이렇게 뵙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는데 찬재 형님을 통해서 또 들려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것 같고 또 찬재 형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걸어온 인생 길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게 떠오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거 형님 아마 그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말해 줬는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베드로 형제님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이것 또한 베드로 형제님의 자기의 실패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와 함께 건지셔 살면서 뿐만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처럼 베드로 형제님도 또 오늘 찬재 형제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한 당신의 배필로 영원히 함께 한 짝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신성한 노맨스를 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알아야만이, 아까 안다는 것은 뭐 동칩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갈 때 또한 이렇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이제 제일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분을 더 폭넓게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 아까 에베소 3장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거죠. 오늘 정말 사장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투표 보면요 제 개념이 계속 깨지고 이 형님이 이렇게 전혀 우리에 없는 새로운 부분에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소화력이 너무 이렇게 넓으셔서 다 받고 소화하고 화답하고,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통해서 또 형들 누나를 통해서 동일을 통해서 이 세계 사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저를 더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이런 사회가 몸이 교육에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멀리서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 밤에 평일에 보통이 아닌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귀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제목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잖아요. 근데 옆에서 순태경이 자꾸 이렇게 훈수를 하는데, 그 아는 거 믿는 거 이제 지식 이런 구약 성경 예를 드셨는데 순태경님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지식이란 단어를 쓰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딱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찬정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순태경님이 조언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와닿았고요. 특히 그리고 우리 목요 모임에 절대로 안 나오는 우리 미경이나 또 영미나 이런 애들 나온 거 보면서, 이런 자매님들 나온 거 보면서 찬정님과 관계를 내가 알거든요. 현정이도 그렇고 교회는 안 나오면서 막 포항에 놀러 가고 막 이카더라고. 그리고 그걸 넉넉히 이렇게 받아서 자매들 품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이 자매들 조심해야 되는데 내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자들이 막 오빠 하면서 막 이렇게 꽃뱀처럼 막 그런데 있잖아요. 제 썩은 눈으로 보기에는 오늘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문법이 너무 다른 이렇게 방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상근형도 잠깐 이야기 좀 끝나고 나서 장현정이 뭐 이상한 아모르 파티 틀어가지고 막 하니까 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귀한 자매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리고 우리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골 때리는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한미라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랑 톡방에 글을 쓰고 또는 직설적으로 간증하고 이러면서 지가 늘 부담을 느껴요. 그때마다 이렇게 순택님한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카톡을 보내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혹시 교회 덕이 안 되면 삭제해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하나 떠올라서 이건 뭐라 하노? 살아남는 게 하여튼 장땡인 거죠. 어쨌든 나와서 찌랄하든지 말든지 찌지고 볶든지 뭐 아모르 파티를 부르든지 말든지 뭐 여기 붙어서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진짜 철이 없을 때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사이버상에 올라가서 막 전하고 이랬잖아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 이제 그 잡지를 발간하는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장훈찬 기자라고 대구 내려왔어. 몰래 내려와가지고 잠입해서 우리 집회를 취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집에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 목사님 약방에 1대1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형제가 가방을 꺼내가지고 그 가스총을 꺼내 보이면서 혹시 여기 사입인가 싶어가지고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총까지 들고 왔다 하면서 뭐 이런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날카로운 질문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답하고 이러셨는데 마지막에 이 기자가 극하는 거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시면 왜 그 김상도 같은 그런 인간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난리가 나도록 그냥 둡니까 하면서 그 당장 뭐 질책하든지 제명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 내 그 약방 입구에서 내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약방 문을 열더니 상돈이 좀 돌아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무릎 꿇고 목사님 앞에서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 말했는가 하면 사실은 자기도 이 형제가 그 교회를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나. 그런데 자기가 손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형제가 자라나는지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다. 뭐 하여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미라나 이런 자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하고 너무 다르잖아. 기준이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뭐 한가는 다 다른데 희한하게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를 늘 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최근에 그 옛날에 그 약방에 끌려 들어갔던 그 생각이 계속 났어. 그 장원찬 형제가 그렇게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도 교회 신앙의 잡지에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와요. 인간 성육신을 주장하는 희한한 대구교회 하면서 제목을 딱 해가 기사를 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우리 오늘 말씀하신 찬재 형님을 비롯해서 찬재 형님 너무 가난하잖아요. 저는 진호 형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꾸준히 이렇게 포항에서 멀리 차 몰고 오시는 우리 두 분이 너무 미스테리였어요. 사실은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고 너무 귀하고 그죠. 그 또 온 마음으로 진호 형과 이렇게 또 손택 형님이 늘 이렇게 이 찬재 목사님을 섬기고 이런 것도 보면서 감동이 되고요. 하여튼 뭐 그밖에 또 우리 자매들이 늘 찾아가서 저 꽃뱀 노릇하는 농담입니다. 진짜로 들으면 곤란한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일 성장하잖아요. 그 좌뇌로 우리가 형제를 보면 안 돼. 우리 식당에서 맨날 좌뇌해가지고 오늘도 막 싸우고 막 시끄러웠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이 집회가 펼쳐지면 여기서 우뇌가 작동하죠. 그 영수가 맨날 그 아까 뭐 망보는 닭 이야기도 하다시피 뭐 다양한 닭들이 있다 하던데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고 신기하잖아요. 그 저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변화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도대체 찬재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아까 손택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40년 있다 와도 20년 있다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철없이 막 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목사님 보고 막 팔 들고 운동권 하락하고 막 이런데도 다 그것도 경찰 출신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 원모 아버지 경찰 출신이잖아. 대구에 진짜 보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대구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다 용납하고 생명으로 그걸 다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붙어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벌써 추방됐지. 아웃됐어도 벌써 아웃돼야 되고요. 오죽하면 우리 저 신실한 승무이가 저보고 며칠 전에 형 혹시 종북 세력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내가 이제 투표할 때 이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연구소 자매들 불러가지고 우리 사전 투표하고 왔잖아.
그래가 몇 번 찍는다고 뭐 이래가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우필이하고 만나면요 이런 거 가지고 한 맨날 싸워야 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중보자인 영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호모 크라이스트 안에서 만나자 하면서 우리가 호모 이재명 안에서 만나거나 뭐 호모 뭐 김문수 안에서 만나거나 뭐 호모 사피엔스 안에 만나면 우리가 하나 될 일이 진짜 없잖아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적응하고 있어요. 목사님 정말 처음에 오셔가지고 왜 현정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적응을 못 하시고 이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좀 적응 못 하겠어요. 아까 아무리 파트 부르는데 눈 감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하고 다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지식이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호는 뭐 오지도 않고 여기서 글을 써보네요. 읽어주려고 해도 괘씸해서 안 읽어주겠습니다. 진호야, 나중에 읽어줄게. 이 괘씸죄에 걸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찬재 형님, 형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전체 보기로 해야지. 아 맞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출발하여 서울을 거쳐 경주의 경로를 통하여 포항에 있는 형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출애굽에서부터 42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고 아브라함에서부터 42세대를 거쳐 결국 예수에 이른 것처럼 형님의 인생이 결국 예수 낳는 인생으로 바꾸는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님 곁에서 묵묵히 돕는 배필로 살아오신 참 하와 곧 생명 주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보필에 오고 있는 울 수진 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하신 말씀처럼 형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주님을 표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표현체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였듯이 아름다운 하나님 성품으로 더욱 온전하게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찬재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려서 진호가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 몽학 선생 밑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서당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서당 생활을 할 때 그 몽학 선생 그런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와서는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고 살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어쨌든 여러분과 같이 이 멀리서 오신 천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이루는 그 지식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짜여지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뭐 수진 자매가 많이 허리가 아파서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나이 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그냥 뭐 반찬은 없지만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른 쌈을 해서 아침 식사 드시고 좀 쉬셨다 가시라고 했거든요.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짧게. 예, 짧게 그럼 이수진 여러분, 예전에 이수진 그 누님 정말 저기 있는 그 경인자매한테 구구절절히 이렇게 쓴 그 편지를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수진 이름이 같아요. 일단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신 진호 형제분한테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뭐 아직도 우리 목사님 따라가려면 발바닥입니다. 제가 뭐 간섭도 할 수도 없고, 제가 여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할 그게 못 되고요. 그냥 목사님 하시는 일에 묵묵하게 그냥 제가 따라갈 뿐입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와서는 많이 놀랐어요. 많은 변화가 많아서 어때 이런 데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오고 또 두 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면서 또 뭔가 인간관계가 내가 모르는 삭막한 데보다는 뭔가 좀 자유스럽고 부드러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색다른 걸 하나님이 저한테 구경을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참 한 번 자꾸 오고, 뭐 집에 가셔도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공부만 하시니까 제가 간섭할 것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책만 보시고 이러시니까. 근데 이제 여러 자매님들도 이래 오고 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모르는 세계에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단순하게만 봤기 때문에 뭐든지 제 성격이 좀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거.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부드러워지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